반갑습니다. 10월 1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며칠간 살펴보았던 이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머물러야 할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바룩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뭐 같이 간다기보다도 거의 잡혀간 거죠. 그들이 데려간 거죠. 요한안의 일행들이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피난 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너희들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애굽 땅도 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애굽부터 이제 망하고 또 애굽 뭐 암몬 뭐 이런 다른 블레셋 다른 나라들의 이제 멸망까지도 열방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애굽을 다루는데요. 애굽이 이렇게 또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 애굽 땅의 유다 백성들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 갔고 뭐 하나님은 유다도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여 애굽에 피난 가고 도망갔던 그들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애굽 자체에 대한 애굽도 완악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나라 그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런 존재들이죠. 언제나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듣고 돌아오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하는 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교만하고 오만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굽이 강대국이었잖아요.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나일강이 출렁임같이 불어날 이게 나일강이 불어나서 그 주변을 뒤덮는 8절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것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날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마치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토지가 이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또 이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이고 그 나일강이 범람하고 넘쳐서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 또 전쟁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늘 성공해 왔고 또 승리해 왔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애굽. 그래서 이번에도 갈그미스에서 하는 전투, 바벨론과 벌이는 전투, 이번에도 이렇게 나일강의 범람함처럼 내가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기세등등하여 전쟁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전쟁을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들이 같이 간 거죠. 9절에 보면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라고. 그들이 굉장히 기세등등했어요. 그들의 어떤 전쟁 출정은 굉장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바로 느고 왕이 애굽의 왕이 한 출정을 합니다. 근데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하죠. 그래서 그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완전히 패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이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애굽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였어요.
애굽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 오늘 3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강하고 이길 수 있고 희망 있고 사기가 높았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큰 방패는 연합 전술을 벌이면서 방패 있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큰 방패로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둘러서서 막는 이런 방어용이라면 작은 방패는 개인적으로 막 싸울 때 하는 그런 이 방패가 굉장히 좋은 방패, 훌륭한 방패들 그 방패로 전쟁에 승리했던 그런 애굽이고 그런 어떤 연합국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애굽 말하면 준많은 애굽입니다. 기병이 발전해 있죠. 발달해 있어요. 그들의 투구, 창, 갑옷, 용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용사가 패하고 황급히 도망하며 이들이 이렇게 막 황급히 도망하면서 겁을 먹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겁을 먹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또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절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이 11절에 보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치료가 되고 또 치료의 경험이 많았던 곳이 길르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유향을 바르고 그러면 치료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의료도 발전을 하고 치유도 잘 되고 발전했다 나라가 발전했다 부강하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힘이 세고 국력이 있으면 여러 면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좋은 것들은 다 뺏어오고 그죠. 식민지에서 다 뺏어오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제국인데 지배를 하는데 그런데 애굽이 그런 전통과 그런 경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군사력도 굉장히 강했지만 끝장나고 그들의 그 의술도 효력이 없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죄는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뭐 소중한 것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죄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죠? 죄는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 둘씩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이 됐다. 그러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실망시키죠.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누군가 간음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의 가장 소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마 가족일 겁니다. 대부분이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 나의 간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가족들도 잃어버립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죄는요, 나 하나 그냥 내 몸 하나 베리는 게 아니라 이 죄는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어주고 이런 관계들이 다 끝나버리도록 만드는 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요, 사람의 그 굉장히 악한 바이러스라서 모든 것을 끊어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내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중독이나 간음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주게 되는 결과. 나는 이것만 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정도의 중독이면 괜찮을 거야. 아니요. 간음, 이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야. 아니요. 결국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나로 내가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행인데 나로 하여금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떤 애굽이나 또 다른 나라나 유다나 그 죄가 결국에는 나라도 빼앗기게 하고 개인의 생명도 빼앗기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죄와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와. 다른 것과 전쟁하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하고 내가 정말 어떻게 무장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완전히 다 무장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패배했어요.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냥 다른 것으로 무장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생명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무장해서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 뭐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지금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면 거기가 이깁니다. 아무리 내가 강하다, 우리는 경험을 했다, 애굽이 얼마나 많은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연합국들도 모였고, 뭐 기병, 마병, 예? 칼과 창, 방패로 무장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요. 개인 인생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목숨과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 모든 국제의 정세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의지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 떨면 안 되죠. 나라의 정세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코로나의 상황도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우리의 아픔, 어려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운과 같은 모든 일들, 좋은 일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특별히 나라의 그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우리 전 세계 열강들의 어떤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무역의 전쟁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남북 간의 관계와 일본과의 관계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과 믿지 않고 어쨌든 우리의 힘으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자, 신,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이건 다 신이 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요. 하늘의 뜻이다, 이 정도 말고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그 모든 희노애락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 짓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은요, 많이 가지든 적게 가지든 내가 성취하든 성취 못하든 이 땅에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이 불안이 해소가 됩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특별히 고등부 학생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공부를 잘하고 나면, 이 대학교를 가고 나면 무슨 저절로 문제들이 해결되고 아픔과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세상에 거센 풍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풍파는 오히려 더 작은 것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더 작은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주일 주 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